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8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김상호 목사님, 또 박영규 목사님, 마빈 포드 목사님, 강도환 집사님, 목사님 누굴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천국을 갔다 온 분들입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끝난 거예요. 어떤 분은 4일, 죽은 지 4일. 어떤 사람은 3일. 그렇게 해서 관에 다 못을 딱 박아가지고 이제 입관을 할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서 완전히 이제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김상호 목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오산리 금식 기도원 맡아서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88세 때 메시지를 전하는 거, 와, 정정하시더라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정정하셔요. 88세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쩌렁쩌렁하게 잘 전하셔요. 근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거였어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근데 그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어. 88세. 젊었을 때 그렇게 죽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온 거예요. 또 박영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너 더 일하다가 와라. 그러면서 깨달아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이번에 얼마나 애절하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내가 가만히 있고 놀고 먹으면 아무것도 상급이 없는 절대적으로 상급제인 천국입니다.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너무 강하게 증거하면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 장이 탈장했어요. 끊어냈어. 수술했어. 그 정도로 애절하게. 왜냐? 주님께서 그걸 가서 말하라고 했거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라고 해라. 땅에서 주를 섬기듯이 열심히 섬기라고 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섬기다가 떠나셨어요. 이분도 소천하셨어요. 또 마빈 포드 목사님, 이분은 외국분인데 이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 그런데 또 한 분 있어요. 집사님이세요. 이분은 강도환 집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서적 사장님이세요. 근데 중국에서 수술하다가 중국에서 수술하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천국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보냈어요. 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책을 만드는 거야. 책을.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살아나서 다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같이 이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씀하시는 그 간증이 하나같이 똑같아요. 뭐냐? 천국은 철저히 상급제다. 철저히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구원은 똑같다.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똑같다. 그런데 아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상을 주셔서 그걸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거였어요. 열심히 주를 섬겨라.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 열심히 주를 섬겨라고 메시지를 전하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마지막 장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상급 있기를 축복합니다. 엊그제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너무 힘들었어. 과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쫙 와가지고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안수를 했는데 쿡쿡 눌러서 안수를 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 상이 크다, 내 상이 많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여러분 그거는 다 썩어질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은 어디 있느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의 진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삶. 그게 우리 진짜라고요. 그게 알짜배기라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할렐루야. 여기서 성공해서 아무 소용없어. 천국에서 성공해야지. 천국에서 성공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자, 여기 보니까 15장에 특별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와 있어요. 천국이 지금 여기 천국입니다. 천국. 내가 보니까 자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여기 유리바다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유리바다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특별한 무리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됩니다. 열매로 추수돼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세 그룹이 나옵니다. 세 그룹. 누구든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대환란 전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12장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장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이로, 그죠? 여인의 그 아이로,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아이로 휴거되죠. 올라가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장면과 함께 뭐가 나오느냐? 항상 이 요한계시록에는 올라가는 장면과 함께 올라가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2장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의 초반부에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셔요. 그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 올라가느냐? 14장 초반에 보면 시온산에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24장로와 그 다음에 네 생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24장로, 네 생물 가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도 이 땅에서 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아주 극히 값진 새 노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리고 내 생물 24장로 앞이라라고 하는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서 있는 장소에 동일하게 함께 연합돼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권을 가지고. 자, 이것이 첫 번째 올라가는 그룹입니다. 첫 번째 대환란 전에. 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1560일 3년 반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통과하고 나서 죽습니다. 짐승하고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반나절 만에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두 증인 그룹.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년 반이 넘고 1260일이 넘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에 그때 추수됩니다. 무수히 많은 무리가 추수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추수되는 거예요. 죽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무수히 많은 무리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 손에는 검은 구도 없고 새 노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손에는 다만 종려나무만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 흔들잖아요. 그 종려나무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두 증인도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 두 증인이 올라가서 나타난 장면은 어디 있느냐? 무수히 많은 무리는 7장에 나타나고, 그죠? 14만 4천은 14장에 나타나는데 여기 두 증인 11장에 죽어서 부활하여서 올라간 이 사람들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그러면 여기 15장에 있는 이 무리들이 두 증인이라는 것을 이유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쨌든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대환란 전에 올라간 사람은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을 통과한 거예요. 대환란을. 자, 그런데 대환란을 통과했는데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올라온 이 시점 다음에 어떤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5절에 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게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타난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11장에 나와요.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이 두 증인 그룹이 죽었어요. 짐승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장렬하게 죽었어요. 죽고 다시 3일 반 만에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올라가는 이 순간이 바로 일곱 나팔 직전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이 풀어지잖아요. 아까 15장에 일곱 대접이 나오잖아요.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성전이 열어지죠. 성전 15장에 성전이 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9절.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 지금 두 증인이 올라간 직후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5장에 성전이 열리는 그 모습을 다시 여기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래서 성전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두 증인 그룹이 승천했어요. 그것이 11장에 나옵니다. 15장에도 성전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하늘에서 이 두 증인 그룹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두 증인 그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 그룹.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크게 세 그룹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에 올라가는 세 그룹. 이 세 그룹이 위치가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사는 건 다 똑같은데, 그죠?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살아가는 건데 하늘에서는 위치가 달라요. 하늘에서는 위치가.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이기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내 생물.
24 장로 가까이 아버지 보좌 앞에. 그런데 여기 두 증인은 어디 있느냐? 좀 떨어져 있어요. 유리바다에 있습니다. 유리바다. 자,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많이. 그래서 이와 같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치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두 증인이 받은 이 은혜와 상급은 그래도 무수히 많은 사람, 그렇죠? 14장에 나중 익어서 죽은 사람, 그 사람들보다 상급이 있어요. 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검은고도 받았어요. 아까 무수히 많은 사람은 종려만만 가지고 있는데 검은고도 받았어요. 노래도 새 노래는 아니지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예요. 노래가 달라요. 이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 권세와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디에 또 나타나느냐? 15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첫 번째 15장의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의 그룹들이다. 이 모임이다. 그 다음에 이 천국에서 결국은 추수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세 부류가 있는데, 세 부류. 대환란 전에, 그 다음에 1160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60일이 끝나서 대접, 7대접이 부어질 때 이와 같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이 세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위치가 각각 다르다. 다시 말하면 상급의 위치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증인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느냐? 부활했잖아요. 부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 자, 첫 번째 그룹은 대환란 전에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 그룹은 언제 부활해요? 대환란 끝나고 1160일이 끝나고 나서 부활합니다. 죽고 나서 부활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무수히 많은 사람, 나중에 익은 사람들은 부활을 못합니다. 못하고 천년 왕국이 넘어서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그룹은 오직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 이기는 자 그룹과 그 다음에 여기 두 증인 그룹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휴거 때 부활하지는 못했지만 1260일이 끝난 다음에 죽고 나서 다시 부활했어요. 이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그나마 참여하게 된 거예요. 참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천년 동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뭐냐면 이기는 자는 천년 동안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두 증인 그룹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는 했어요. 늦은 부활에,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부활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환란 전에 부활하지는 못했고 대환란을 통과해서 부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왕노릇은 하지 않는데 언제, 어느 기간 동안에, 천년 왕국 동안에 왕노릇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래도 왕노릇은 합니다. 천년 동안. 여러분, 세상의 왕이 얼마나 길까요? 1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자, 그러면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서 결국은 부활되더라도 나중에 부활됐는데, 물론 이게 다 예수님 재림하는 기간 동안에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는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부활했잖아요. 그 뒤에.
그런데 특별하게 이와 같이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예? 아니, 휴거되지 못한 거였는데 이 사람 남았는데, 물론 그 뒤에 부활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왜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부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까? 왜 그럴까요? 오늘 포인트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왜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지. 왜냐?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세 그룹 가운데 마지막 나중에 이건 이 그룹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후반부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낫을 휘둘러 가지고 거두라 이렇게 해서 거둡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하지 못해요. 1000년 왕국 동안 왕노토 못합니다. 다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이 부활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대환란을 똑같이 통과했는데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 이 두 번째 나중에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요, 증인은 되지 못하고 다만 자기 믿음은 지켰어요.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 그룹은 뭐냐? 증인의 삶을 1260일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급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성령이 내게 확 임하는 그 목적이 뭐냐? 내 사업 잘 되게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능력 있게 하려고? No! 그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 증인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증인되는 삶을 살면 비록 대환란에 남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땅에 남아서 살 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자, 그러면 첫째 부활에 이기는 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증인 부활이 있어요. 어느 부활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예? 첫째 부활이 당연히 할렐루야. 첫째 부활, 이기는 자의 부활이죠. 그러면 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휴거되든지 아니면 혹시나 환란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남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뭐는 해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이 열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특별히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디모데서에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더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내가 일터에 있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걸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또 저 사람 불쌍하니까 물론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바라야 될 것은 이기는 자로 부활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환란 중에 혹시나 남는다 할지라도 그때서도 자기 믿음만 지키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